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6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29절까지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소리난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애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들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알면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능해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 그리고 부제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2시간도 2시간 반도 어떤 때는 3시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누면서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깊이 알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안다고 할 때 세상의 암과 하나님의 영적인 암은 다르거든요. 세상의 암은 그냥 아는 걸로 사는데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안다고 할 때는 그 이론과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죠. 왜?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깨닫습니다. 깨달아서 뭐가 달라졌나요? 내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 때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가를 경험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네 인생을 써가고 내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써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또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특수관계의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죠.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 가까운 친족들,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끊임없이 겪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차례로 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문제 끝나면 1번, 2번, 3번으로 오나요? 그럴 때는 또 그런 대로 참을만 하겠지만 이 환난과 위기의 어려움이요. 그냥 순서 없이 어떤 때는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동시에 저 문제가 연관돼서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손댈 수가 없는 저도 신앙의 상담을 하고 이제 목욕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여야죠. 한두 가지여야죠. 이거는 그냥 암흑 속에 진흙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러고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왜 옵니까?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1번은. 2번은 뭡니까? 관련된 사람들과 놓여진 상황들, 시대 흐름 때문에 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사람들과 시대적 흐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위기와 어려움이에요. 모든 게 경쟁사회고 모든 게 혼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래도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부터 좀 은혜가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과 훈련 때문에 이런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니 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편한 길만 찾지 마세요. 그것을 맡겨주기 위해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사회적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버텨내라. 주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과 연단을 다 이겨내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죠. 훈련 없었나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100배의 복, 그것도 가뭄의 100배의 복을 받았지만 똑같은 범죄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걸 자기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이겨내니까 또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냥 편한 이지웨이를 갔나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기의 성격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삶의 행태 속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거부로 만드시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이후의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심지어 엘리야와 엘리사도 대단한 종이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대단한 종이지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훈련과 연단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훈련과 연단, 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평생 동안 그가 성공하는 때마다 그런 반항하는 세력들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벌떼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졌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진 사람을 얘기합니까? 가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을 언급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게 뭐예요? 이겨냈거든요. 이겨냈거든요. 그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경쟁사회잖아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경쟁사회예요. 운동하는 애들 다 경쟁이죠. 뭐 공부하는 애들 다 경쟁이죠. 사업에 나가서 뭐 외국에 살든 국내에 살든 경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때서 정말 살아남아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 주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큰 힘을 되려면 큰 훈련 받아라. 여러분 이거 없으면 기복이에요. 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한숨도 나와요. 그거 안 하면 좋겠지만 누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 가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목사님과 1대1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평생 또 깨달아야 되겠지만 김 목사 내가 80년 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일을 하고 큰 일도 하고 몇만 명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그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깨닫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막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 지금 3세 되신 분이 매일 새벽 3시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83세 되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봤으면. 그래서 그 세미나를 같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김 목사 아직 창창하잖아.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늙었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기도해.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써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걸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걸 주시고 나는 안 주시나? 보세요. 끝까지 가보자니까요. 끝까지. 아, 목사님 지금 힘든데 그럼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만둡시다라고 말 아니에요. 대답은 똑같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게 누가 성공하는데요? 끝까지 가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ING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써가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 훈련과 연단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데 힘을 쏟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닫힌 문을 여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허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왜 시련과 연단이 오느냐?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악한 영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을 걸렸어도요. 질병에 대해서 악한 영이 주는 질병이 있고 우리가 또 인생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교회 많은 귀신으로만 질병을 막 얘기하시던 분 지금은 침례교회 이단됐죠.
저는 신학적으로 그 문제 많은 거예요. 모든 질병이 악한 영으로만. 그럼 하나님은 무능한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으로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내가 잘못 관리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당뇨로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가 됐지만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어대니 내 관리 실패하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령이 기도한데 그래. 낙규나 이제 좀 그만 먹어라.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먹거든.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거든. 예? 힘써서 먹거든. 쉬지 않고 먹거든. 그걸 다 바꿔 써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저는 솔직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 먹으면서 왜 아프냐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한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곳으로 올 수가 있어요. 사탄과 귀신들의 괴롭힘과 공격으로 이게 퍼센트를 따지면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연단 생각보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명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분별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 사업에 일어나는 일이 혹시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닌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영이요 여러분을 방해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매어달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귀신이 문제가 여러분 그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뭐 하려고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 그 세상이 뭡니까? 악한 영이거든요. 공중 권세자군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미혹한 영들이 이 속이는 영들이 자기가 아직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처럼 아직도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혼미케 하고 계속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잔당을 지금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게릴라들 그걸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을 어떻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귀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 질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 환난과 연단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교육하시고도 큰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왜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가서 이겨내라고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데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악한 영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요. 당하는 겁니까? 겪는 겁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역사에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이유의 가장 최하위가 뭐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처럼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요. 근데 왜 당하는지 모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인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당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망하는지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애처롭고 한심하죠. 두 번째는 알면서도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당하는 경우예요. 뭐 나만 겪나? 다 하는 사람 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래 이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면서 말씀을 들고 말씀 속에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 앞에 메어 달려야 되는데 그냥 의지도 없고 운명론자 팔자 뭐 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난한 데서 키웠고 나를 그렇게 키웠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고 뭐 잘못된 환경을 만났고 애초에 뭐 세상이 이런데 이 정도 아니에요. 그거 당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에 못 가니까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점점 더 한심한 경우죠. 따라합시다. 대처할 방법을 알면서도 해결 능력이 없다. 이거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게으르고 방심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아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고 살아요? 나는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면 여러분 억울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세요. 알면서도 당하고
내가 게을러서 당하고 방법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는데도 내가 방심하고 내가 더 애쓰지 않아서 못 받는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나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해결의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하나 애처롭고 당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처도 해봤고 해결할 능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 이거 당하는 거예요. 더 당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교만해요. 자기 관리를 실패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지 모르고 있고 자꾸 합리화해요. 성령이 떠나셔도 성령을 다시 초청할 의지도 갖지 않은 사람, 이거 당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과거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는 한두 번 하고 그냥 영광도. 그래서 난 간증 강사 어디 가서 나하고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간증 강사 뭐 옛날에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 지금 나타난 난 여러분들 질문,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냥 그걸 우려먹고 그거 희망 고문이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왜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악한 영을 보면, 제가 오늘 길게 설교하진 않을 거예요. 본문의 악한 영을 보면 이 본문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당사자를 죽여요. 이 아이를 죽이려는다고요.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영이 그 아이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관련한 사람들을 괴롭히게다 다 죽이겠다고 하는 악한 영이에요. 내 가정에 연약한 자녀나 연약한 사람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아요. 악한 영은 관련된 사람을 계속 죽여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을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서 누가 힘든지 아세요? 환자만 힘들지 않아요. 오랜 병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죽어가요? 오랜 악한 영 속에 괴롭당하는 사람, 오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거꾸로 가는 사람, 어두운 사람, 한과 상처, 아픔이 쌓여가는 사람, 그 사람만 죽지 않아요. 누가? 보는 사람이 더 죽어요. 참 희한하죠. 애정이 없으면 죽거나 말거나인데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이 본문의 악한 영은 어떤 악한 영입니까? 최대한 끝을 볼 때까지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통합니까? 제가 히스기야 설교했죠. 문서로 통했나요? 사내립이? 항복 문서 보내니까 기분 좋아서 웃어다는 거예요. 더 얕잡아보고 내려오잖아요. 18만 5천을 보내놓고. 돈을 갖다 바쳤더니 그 악한 영이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돈 잃고 자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갖다 바쳐.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이 남유다를 구원했습니까? 먼저 가서 박살이 나버렸네. 그래서 사내립이 더 분기가 탱쳐나요. 내려오잖아요. 밟아버리겠다고 가진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너무 심각한 표정이라 제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풀어줘야겠네요. 따라합시다. 죽거나 살거나. 여러분, 이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장윤경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시기로 했는데 아무튼 나오시는 동안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다가 간증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끝장을 보자. 중간에서 제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기도도 아유 목사님 뒤끝 나오는구나. 뒤끝이 아니에요. 시대가 이런데 하겠다는 사람 기도해 주는 것도 힘들어. 이제는 싹 정리했어요. 30명 정리했어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왜? 그 30명에게 힘썼던 거 여러분한테 더 쏟고 있습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 이제 몇 번 권면하여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야,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언제? 물가에 데려갔는데 물 안 먹겠다는데 딴 데 가겠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먹어야죠. 그럼 물 많이 드세요. 은혜의 물을 드세요. 아멘. 생수의 물을 드세요. 아멘. 능력의 물을 드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악한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정신 차리세요. 내가 긴장 풀고 내가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어도 이 존재는 쉬지 않아요. 언제 김낙균 목사를 넘어뜨릴까? 언제 여러분 이름 부르고 싶지만 내가 안 부릅니다. 아무개를 넘어뜨릴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는 것도 신경 써서 가야 돼요. 어느 때든지 신경 써야 돼요. 자는지 깨는지.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미스터 트롯 2 좋아하십니까? 수민이 나올 때만 보는 거예요. 계속 보지 마세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잠깐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도 잘하다가 한 시간 했어. 오, 너무 잘했어.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근데 한번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쉴 것 같아서 그 기도가 쉬는 건데 기도를 하고 힘들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를 딱 켰어요. 딱 보세요. 3-4시간 훌쩍 가요. 밤새고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봅니다. 피곤한데 봅니다. 자면서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영혼군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주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래야 이기는. 저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당할 만해요. 왜? 당하게 기회를 주는 거야. 자꾸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서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올리면서 뭘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목사니까 하는 말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왜 능력이 안 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끝을 보려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도 신앙으로 끝을 봐야 돼요. 내가 피곤하다고 악한 영이 그래 조금 쉬었다 그러면 더 기운 나면 붙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기색만 보여도 달려들어요. 조금만 타협하고 양보하면 달려들어요. 왜? 끝까지 죽이고 싶은 존재를 우리라고 칭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최고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얕잡아보고 한번 할 테면 해보라고 달려드는 게 본문의 악한 영이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쫓겨나갈 것 같지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요. 좋게 나가나요?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애를 죽여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외모를 보면 애가 그냥 귀신 나가면서 그냥 혼절해서 떨어진 상태도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해석이 애를 죽여놓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갑니다. 뭐 살려놓고 나가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죽여놓고 나갑니다. 죽여놓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놓고 나요. 나가도 아주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이런 귀신을 만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와 그의 아비와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이게 승리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그날이 돼서 끝까지 버텨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면 감사가 더 배가 됩니다. 옛날에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원한 속에 막 죽일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했던 사람이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악한 영이 할 테면 해봐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해보자. 네가 힘 있으면 내가 나가고 네가 힘 없으면 너 나한테 당하는 거야. 실력이 있으면 네가 이기는 거고 실력 없으면 네가 당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이런 귀신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니까 이 말씀을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이 특별히 외국 목사님들 A.W. 토저 돌아가신 분이 마틴 로드 존스
조지 휘필드 같은 분 좋아하고, 레오나드 레이브니가 목사님, 데이비드 윌커슨, 우리 젊은 사람도 한번 내가 다 한번 영어 공부 좀 많이 해서 원문 설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똑같아요.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해도 영어로 이렇게 Is God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까? Don't worry.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상황을 크다 작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말이 굉장히 이분들 설교에 강조돼요. Are you in the hands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증명할, 특별히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here, 여기서.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now, 지금. 언제? anytime. 이게 악한 영의 역사도요. anywhere, everywhere라고 성경에,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here, now, everywhere, anytime.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종도를 통해서. 아니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어려움 중에 육체의 질병이 있고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질병은 악한 영에 의한 질병이거든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생활하지 못하고. 그 중에 진짜 이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의 고통보다 나는 이제 버텨내면 되지만 내 사랑하는 이가 겪는 걸 바라보는 게 더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모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왜? 고통당하는 자식을 지켜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네? 울고 또 울라고 그랬죠. 그래야 될다라고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고 그랬죠. 내 자식이 당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 먼저 교회에서 하던 중에 8개월짜리 아이를 안고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젊은 부부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막 그냥 콧물 제 방에 들어올 때 눈물 콧물 왜 그런가? 왜 부목회자들한테 보고를 못 받는 상태였어요. 눈물 닦으십시오. 8개월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암이 무서워. 우리 암하는들도 있지만 8개월짜리 애가 췌장암이에요. 난 지금도 그 조그만 애도 췌장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췌장암인데 이 부모가 거의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애보다도 그 부모가 걱정되더라고. 그냥 그 잘생기고 그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 사는 사람인데 애보다 그 부모가 더 걱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그 자식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희생해서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난 그렇게 못해 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내가 희생돼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부모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내 자녀는 앞으로 더 나보다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누가 하는 거다? 예수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누구라도 정말 가정의 누구라도 교회의 누구라도 세상의 누구라도 이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 가정을 보세요. 귀신 들려서 오래 고통받는 모습을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유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벌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말하거든요. 저가 잘못했거나 저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니네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도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예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아버의 마음을 압니다. 오면서도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발작하는 애를 데려왔냐고. 집에 조용히 있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이 가정의 미래가 다 달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아이를 메고 왔겠어요. 어떻게 발작하고 계속 발작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은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이 아버지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 왜? 그래 나 오랫동안 별소리 다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를 내가 들었다. 그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무덤덤하고 무념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으로 무행동으로 무의지로 무애씀으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다른 말은 다 안 해도 살아요. 주여 주여. 주여를 입에 붙이고 사세요. 자면서도 주여 깨어서도 주여.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뭘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주의 약속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이고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사는 거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보세요. 제자들을 보십시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9장 16절에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죄와 변론하느냐. 다 아시죠? 제자들 특별히 9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 근본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하고 뭐하고 논쟁하고 있어요. 왜 논쟁합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오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오래 했거든요.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할게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논쟁하지 마세요. 예? 왜 이런 논쟁에 휩쓸립니까? 귀신을 못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너 하나님 경험 많이 했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는 여전히 이루고 사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지만 저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걸 못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중에 가서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2박 3일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아 회개해라. 못하더이다. 니네들이 못하면 예수가 못하는 분이 되는 거고
얘들이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과거에 했던 제자들 아니냐? 능력을 예수님이 주셔서 했다고요. 그런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이야기 안 할게요. 생각보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우리의 거룩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했다고 시편 78편에 모세가 말했어요. 왜 안 하냐? 안 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오는데 니네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뒤치다꺼리 해야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만 해도 2시간, 1시간, 이건 저쪽 교회 가서 할게요. 설교 부탁한 교회 가서 1시간 설교하니까. 언제까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이렇게 업고 다니고 내가 세워서 밀고 다녀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의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이 본문에 보면 참으리요 하는 말이 용서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니네들 업고 안고 다니고 세워줘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이 일을 하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되겠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요 김무성 권사님도 계시고 고종순 권사님도 금세 80, 90 됩니다. 더 사셔야 되니까 금세 100 됩니다. 후쩍후쩍 합니다. 엊그제까지 제가 어디 가면 젊은 목사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무도 나를 젊은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60을 훌떡 넘어버렸어요. 되돌아갈 시간도 없고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영이 9장 11절에 거꾸로 들였다. 레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뒤틀리게 하고 거품을 불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여 가게 합니다. 파리한다는 말은 시들고 위축되고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회가 될 때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능력 없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언제까지 니네들은 그렇게 유아 수준에서 살 거냐? 운명론 팔자론을 얘기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대로 살 거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우리가 나오진 않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나와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장 뜯어 고치십시오. 우리를 뒤틀리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여 시들어 죽게 만드는 영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네버 컴백. 다시 오지 마라. 결단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는 일 겪고 싶어요? 우리 홍경미 집사님, 장인동 집사님 겪고 싶어요? 오늘 끝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이거 목사가 지금 또 다음 주 이거 안 할 거야. 왜냐면 오늘 끝내야 되니까. 오늘 끝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보던 그 자녀들의 그 불안함, 걱정, 염려가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강건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현 집사님 반대해 주시고 딱 3분만 기도합시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뒤틀리고 나도 뒤틀리고 애들도 뒤틀리고 가정이 뒤틀리고 사업도 뒤틀리고 거품을 불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팔에 가리 이게 내일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죽이려고 불과 물에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 교회를 자주 던집니다. 아무 때나 던집니다. 어느 곳에나 던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마담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우리 3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